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에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오늘은 마스터키 테마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생각의 틀을 깨고 잠재력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는 뭐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하면, 예수님께 몰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가 내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몰입합시다. 예수님께 몰입합시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을 닫고 생명의 문을 열 수 있으며, 저주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열 수 있으며, 슬픔의 문을 닫고 기쁨의 문을 열 수 있고, 근심의 문을 닫고 찬송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시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근심한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준다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 가는 곳곳마다 죽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생명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길 원해요. 저주의 문을 닫아버리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능력자가 되길 원해요. 슬픔의 문을 닫아버리고 기쁨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근심의 문을 닫아버리고 찬송의 문을 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까지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썩을 이 육체 여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바꿔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발견한 후에는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다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만다잖아. 보화가 담긴 밭, 그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또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했어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흑암의 문을 닫고 빛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영혼육의 모든 병을 고침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천국 열쇠를 오늘 다 받았으니 그 열쇠로 다 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흑암의 문을 닫고 빛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영혼육의 모든 병을 고침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감추인 잠재력의 문을 활짝 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잠재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숨어있는 능력이죠. 숨어있는 힘. 여러분 안에도 건드리면 숨어있는 힘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참 그걸 잠재력을 잘 개발시키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엄청난 권능을 우리 안에 부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지. 그런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 신인 마귀에게 다 뺏겨버렸어, 이 세상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바보 아니야?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지금 막 이러고 다녀야지 정상이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루 종일. 또 이순이는 설교도 왜 이렇게 길게 해? 그냥 부적 붙이는 그런 느낌으로 와서 11시에 와서 12시에 땡 하고 집에 가서 놀고 싶은데, 아이고 진짜 여긴 또 눈치도 보여. 인간들이 왜 또 오후까지 예배를 드려가지고, 예, 오후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야 슬그머니 빠져도 괜찮은데 또 나만 빠졌다 그러니까 빠질 수도 없고 환장했어 이거. 내가 여러분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분명히 저 천국이 있거든요. 내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타임에 잠깐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을 빨리 하면서 길게 하는 것은 주일날 한 번만이라도 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그들이 한 번만이라도 충분히 영양식을 먹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종교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정을 품는 거죠. 태초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부어주셨고 생육하며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마귀의 종살이를 하면서 받은 이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피로 씻음받은 여러분은 이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안에 엄청난 권세와 능력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능력의 본체십니다. 지혜의 본체십니다. 지식의 본체십니다. 예, 우리 안에 좌정하신 예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성전을 괴롭히면 안 돼요. 더럽히면 안 돼요. 아름답게 깨끗하게 갖고 와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골로새 2장 2절로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셔? 여러분 안에 계셔.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까는 성령이 어디 계시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마음의 성전이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 그 능력의 근원이 요 안에 계셔. 또 어디가 찾으려고 막 했어. 예, 가시옷을 하도 많이 하고 가면을 너무 많이 써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뿐이지, 나를 계속적으로 내려놓고 깨고 부서지다 보면 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하는 게 세미하게 다 들려버려. 예, 잔잔한 호숫가에는 작은 돌멩이만 딱 던져도 철렁하고 티가 나지만 막 폭풍 칠 때는 큰 바위덩어리 던져도 몰라.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잠잠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놔라. 내 자신의 틀을 깨라. 내 생각을 깨라. 나는 조금 예수로 살자. 그래서 계속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철저히 네가 죽을 때 내가 네 안에서 일할 수 있다. 나를 비우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권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주님이 주신 잠재력을 개발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보다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묶여서 의기소침하게 살아가고 무기력과 우울에 갇혀서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 속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데 이를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를 근근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굳이 비교하자면 최첨단 스마트폰을 단순히 전화를 걸고 받는 그런 기능만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요, 작은 컴퓨터와 같습니다. 스마트폰 안에는 컴퓨터의 보금가는 그로 참으로 다양한 기능이 숨겨져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쇼핑, 주식,
또 학습, 채팅,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게임 등등 무궁무진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그런 기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서 유익을 취하지 못한다면 그 기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비싼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우리 안에 잠재력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비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시인이자 목사인 용혜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잠재력이란 말 그대로 숨어있는 힘이기 때문에 밖으로 표출되었을 때 특별한 힘을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재력을 발견해내는 일이 관건이겠죠. 잠재력을 발견내기 위해서 우리는 미진한 분야를 개척하여 자기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잘 개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철학자 짐 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먼저 당신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은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리고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훈련받고 제대로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 싶은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자기들이 돈 없는데 막 알바 떼서 학비 내고 막 이런 것보다 어떤 재능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 나와 함께 사역에 큰 동력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쫙 학비도 대주겠지. 근데 아무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능력도 없는 사람 여기 있다고 다 어떻게 학비를 대주겠어? 한두 명도 아니고 그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여기서 쫙 해보고 싶다 막 그런 사람은 아주 잠잘 시간이 어딨어요. 열심히 기타 연습하고 드럼 연습하고 잠잘 시간에서 막 잠재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훈련생으로만 앉아있어? 함께 동참해서 일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항상 뭔가 잠재력을 개발해서 노력을 해서 변화시켜야 돼. 나를 발전시켜야 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잠재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장점이 숨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참으로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요. 사과 속에 있는 씨는 헤아려 볼 수 있지만 씨 속에 있는 사과는 하늘만이 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과씨 안에 담긴 무한한 잠재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잠재력을 개발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잠재력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신경의학자 에코노모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요, 사람의 뇌세포는 136억 5,3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140억 개가 다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뇌세포를 거의 쓰지 못하고 죽는다 그래요. 천재로 유명한 독일의 시인 괴테도 뇌의 약 0.4%밖에 사용하지 않았고요.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도 0.6%밖에 사용하지 않았대요. 에코노모 박사는 만약 우리의 뇌의 10%만 사용할 수 있다면 역사를 바꿔놓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땅에 파묻어버리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잠재력의 문을 활짝 열어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잠재력을 마비시키는 그런 생각의 틀을 다 깨버리고 여러분의 고집을 다 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스터 키를 사용함으로 잠재력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번에 유정이가 보니까 이렇게 기도받으려고 보니까 여기가요 새빨간 거예요. 한쪽이 유독히 더 심하게, 한쪽은 덜 빨갛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 주려고 눈 안수하려고 이렇게 갔다가 어머 도대체 유정이는 눈이 왜 이러냐? 이게 멍들은 거냐? 왜 이렇게 빨가냐 여기? 그랬어요. 그래 놓고 우리 단원들끼리 다 어머 신기하네요. 왜 이래요 눈이? 근데 눈안수 딱 하고 내가 나갔는데 바로 조정이가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목사님 눈안수 받고 좀 있다가요 유정이 눈이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사진 찍어 보냈는데 정상이야. 멍이 하나도 없어. 깜짝 놀랐어요. 야, 그 여러 사람이 증인이 같이 있어서 이렇게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우리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데니 콕스는 당신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3가지 힘이라는 책에서 장벽을 깨고 목표를 성취하게 해주는 3가지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흔들림 없는 목표의식을 가져야 된다. 둘째, 억누를 수 없는 모험심이 있어야 된다. 셋째, 자신의 발전을 향한 끝없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흔들림 없는 목표의식을 가지십시다. 제가 그걸 갖고 있잖아요. 700명의 용사를 세워서 전 세계 700개 세우는 거, 전 세계 영성 혁명을 일으키는 거, 도대체 억누를 수 없는 그런 모험심이 있어야 돼. 제가 얼마나 큰 모험합니까? 이것도 모험에서 이거 사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 또 모험하려고 땅 보러 다녀요. 근데 이제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기본이 30억 이상이더라고요. 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살아다녀 보면 기본이 30억 이상이야. 30억이 동네 껌이더라고.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는 억대 부자 이랬는데 이건 억대는 돈도 아니야 그거. 야, 그래서 이제 쭈그러들 일 뭐가 있어? 30억짜리 봐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거지 뭘.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거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쟁이야. 그 다음에 자신의 발전을 향한 끝없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끝없는 갈망으로 살죠. 그래서 참 신기하게 왜 나는 이렇게 배운 게 아닌데 나는 왜 그렇게 살고 있지? 영적인 안내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롤모델을 딱 제시하면 그게 다 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김성식 목사가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논문 쓰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8가지 논문을 썼는데 저를 보는 순간 그 8가지를 다 갖고 있더라잖아요. 데니 콕스는 이 3가지가 과거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잠재력 개발의 힘이요 장벽을 깨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목표로 삼고 달려갑시다. 성령을 힘입어 모험심을 가지고 용기 내어 달려갑시다. 자기 발전을 향한 끝없는 갈망을 가지고 더욱더 전진하며 달려갑시다. 열심히 훈련받아서 20억짜리 30억짜리 교회 하나 딱 세우고 야 네가 여기서 담임 목사 해. 야 네가 여기서 담임 목사 해. 이거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거 어깨 힘 줘봐. 막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철저히 나는 좋고 예수로 살고 철저히 이 능력을 전수받아서 사람들의 영혼을 확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어림쪽도 없죠. 관리도 안 되죠. 관리도 안 돼.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잠재력의 문을 열기 위해 먼저 거짓 겸손과 교만의 생각의 틀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가장한 교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미국에서 저에게 아틀란타 연합집회에 복음가수로 3박 4일 신영균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머지 찬양은 내가 다 맡아달래요. 이거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잖아. 복음가수로 나온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2000년도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국의 최고 복음가수 이순이 소개받아서 연락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못 간다 그래라. 엉겹결에 못 갑니다. 그랬더니 왜요?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죠. 나는 그냥 부흥사 뒤에서 사냥 몇 곡 하려고 훈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모실 수 있나요? 간증집회였거든요. 겸사겸사 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안에서 말 시키는 대로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해보고 결정해야겠습니다. 이건 때는 늦어요. 24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게 주님이 내 입을 통해 말하는 거고 바로바로 생각이 돼서 그냥 말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직 영적으로 갓난아기야. 그냥 완전히 예수로 살면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야. 내 입에서 나가는 게 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야. 그래서 나는 복잡하게 기도하고 결정해서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날도 그냥 그대로 감동을 받고 그대로 말을 했어요. 이거 엄청나게 교만한 거 아닙니까? 아니 찬양 사역자가 그것도 아틀란타 연합집회 그것도 한국의 최고 부흥사 신영근 목사님과 함께 최고 부흥가수라고 불렀는데 튕기네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만이잖아. 교만. 그런데 세상에 이거는 교만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편에서 교만이 하나님 편에서 겸손이 될 수 있고요. 인간의 편에서 겸손이 하나님 편에서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으로 가장한 교만을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은 그릇대로 쓰셔요. 내가 종재기면 종재기대로, 내가 대하면 대하대로 쓰시지 대하를 갖다가 종재기로 갖다 써라. 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냥 했더니 정말 밤새고 잠 못 잤잖아. 전화 안 오면 어떡하지? 그 목사님이 그러면 내일 새벽기도 끝나고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연락해 주겠습니다. 연락 안 오면 큰일 났잖아요. 미국 못 가잖아요. 진짜 가고 싶은데. 엉겹결에 그냥 성령의 인도 안 받아서 못 간다고 해놓고 큰소리 뻥뻥 쳐놓고. 근데 세상에 8개 교회가 간증집회가 잡힌 거야. 그냥 내가 가수로 갔으면 복음가수로 끝났고 지금까지 복음가수 활동할 거야. 8개 교회 잡혀서 첫 번째 교회 부회장님 교회 가서 집회하다가 내가 부흥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요 제가 완전히 미국에서 떠가지고 부흥회를 다녔어.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서 훈련해서 능력을 쌓아놓으면 언제 하나님이 날 데려다 쓸지 몰라. 우리가 비치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빛을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에 딱 감춰놓지 않아.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만들어주셔요. 그 기적의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게 웬일이야. 가가지고 미국에서 완전히 떴어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저는 부흥회를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겸손으로 가장한 교만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진짜 내가 만약에 내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겸손하게 이렇게 가야지 그랬으면 세계적인 부흥사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건 굉장히 교만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릇대로 쓴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의 틀을 다 깨부셔버려야 돼요. 아멘. 거짓 겸손의 틀을 깨입시다. 거짓 겸손의 생각의 틀은요,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한한 가능성을 말해줘도 나와는 상관없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 거짓 겸손은 열등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더 깊은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 신뢰하는 교만입니다. 진실로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추론하고 느끼고 바라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더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뜻이나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힘이 많은 심령은 교만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작가인 디나 매츠거는요 말했습니다. 우리가 재능을 가진 존재임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겸손에 빠진 탓일 수 있다. 아니면 재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재능은 반드시 개발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된다. 할렐루야. 거짓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불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신이 바로 변장한 교만이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도 처음에는 거짓 겸손에 속아서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실 때 계속적으로 거절하죠. 모세는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끝까지 설득해서 마침내 그를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셨죠. 출애굽기 4장 10절로 1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화를 냈었어. 못 간다고 하니까 일부러 지팡이를 던져서 집어봐라 하면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뱀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 되게 하고 품에 손을 얹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되게 하고 또 얹었다 빼니까 여성하게 좋아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적을 출애굽기 4장 1절 이하부터 쫙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능력까지 주면서 가라오는데도 못한다고 이렇게 지금 떼쓰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노했어요.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또 거짓 겸손의 예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하는 장면에서 뚜렷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1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지도자들을 정탐하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먼저 10명의 정탐꾼으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가자. 할렐루야. 예, 여러분 누구 말이 겸손해 보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가자. 근데 거기는 안악 자손이 있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봤을 때는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죠.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겸손해 보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가자. 능히 취할 수 있다. 이런 갈렙 여호수아 말이 겸손해 보이니까? 아니면 아유 그들은 워낙 거대한 애들이라 우리는 감히 그들의 근처도 못 가.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누가 겸손해 보여요? 말해봐요 빨리. 왜 말을 못해? 누가 겸손해 보이냐고?
여러분 생각해봐. 가봤더니 막 거대한 민족들이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육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근데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가. 막 이런 사람이 교만해 보이지. 아유, 우리는 안 돼, 안 돼.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 얼마나 메뚜기 같겠냐. 얼마나 겸손해 보입니까? 근데요, 여러분 누가 교만해 보여? 겉으로 보기에, 육적으로 보기에 10명의 정탐꾼이 겸손해 보입니까? 상대를 크게 보고 자신을 작게 보는 모습이 육적으로 보면 겸손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장구를 칩니다. 아유, 저 여호수아 갈렙 저거 건방지다 야.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1절로 4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랬는데 쟤들은 예, 심히 아름다운 땅.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어떻게 아름다워? 할렐루야. 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예, 언뜻 보면요 되게 건방져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거는 도저히 육적인 싸움으로는 싸울 수 없는 상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얼마나 타당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겠냐 이거죠.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만 몇 명 중에서 240만 명 중에서 또 광야에서 낳은 애기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들이 40년 머물렀으니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점점점 나았을 거 아니야. 지금 정탐했을 때는 몇 년 지난 후이지만 예, 계속 그 몇 년 사이에도 애기를 낳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40몇 명은 넘었을 거라는 거지. 예, 그런데 거기서 2명만 우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 보여.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자. 여러분, 육적으로 보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으로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순이 같지 않습니까? 700개 성전 세우겠다. 저 미친 거 아니야? 우리 표경장 원사님 처음 왔는데 자기도 눈도 못 뜨고 와가지고는 여자가 남자 허리띠 하고 있고 막 한 여자는 막 부산하게 일어났다 앉았다 했었고 10명 정도 앉아있는데 다 환자들만 앉아있더래요. 근데요 이들을 데리고 세계 선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아이고 참 이러고 비웃었다네.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진짜 그들이 세계 선교를 하거든래. 육적으로 보면 여호수아 갈렙은 참으로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보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거부했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죠. 백성들이 보기에 10명의 정탐꾼은 겸손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무모하고 교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백성들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짓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겸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시죠. 정탐꾼 10명은 자신들의 힘을 근거로 소심하게 판단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적들에 비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 중에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겸손으로 가장한 교만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겸손이 만들어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하드필드 박사는 힘의 심리라는 책에서 난 할 수 있어, 난 뭐든지 해낼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 능력의 500%를 발휘한대요. 그러나 난 할 수 없어,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불량품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자기 능력의 30%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 힘입으면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랬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존 비비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종종 겸손을 연약하고 소심하고 줏대가 없는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사실 정반대다. 또한 성경에서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겸손은 다윗의 특징이었고 우리는 모두 이 위대한 지도자가 연약하거나 소심하거나 줏대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안다. 많은 선량한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겸손을 상냥한 말투나 대립하지 않는 자세로 여겼다. 하지만 나약한 태도는 겸손의 참된 의미와 거리가 멀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자 내게로 와라. 나는 겸손의 왕이다. 나는 너희에게 겸손에 대해 가르쳐주길 원한다. 예수님의 겸손함은 오늘날 세상에서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의 발언이 아니라 겸손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겸손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렸다. 오직 우리의 무능함과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겸손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인격 특성이다. 할렐루야. 참된 겸손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의존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서 첫째가 하나님, 둘째는 다른 사람, 그리고 셋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일에서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할렐루야. 우리는 거꾸로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첫째는 나, 둘째는 내가 보이는 사람, 셋째는 하나님 밀어놓잖아. 겸손은 상냥한 말투나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인 능력 안에서 담대하고 끈질기게 사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이 진짜 겸손인지 다시 분별해야 돼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종종 겸손을 연약하고 소심하고 줏대가 없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라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온전한 믿음이며 성령 안에서의 담대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수는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도 진정한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만 보고 세다, 강하다, 아이고 잘난 척 비기하네. 여러분 철저히 내 안에 예수님만 자랑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해요. 예, 겸손은요 내가 겸손하다 이래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겸손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제일 교만한 사람이야. 남들이 정말 겸손하시네요. 예, 인정해주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야. 예, 겸손은 이렇게 비리비리한 소심한 사람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힘으로 가자는 사람이 겸손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신뢰하고 기대함으로 담대하게 잠재력을 꽃피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만의 틀을 깨야 됩니다. 뭘 깨야 돼?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교만함을 보고 이렇게 뉘어쳤다고 합니다. 토요일 3월 2일 내 안에 교만함이 역사하고 있음을 느낄 때 나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고 참을 수 없이 불쾌한 존재감을 느낀다. 하나님께서 내게 겸손함을 부어주사 모든 종류의 교만함으로부터 항상 지켜주기를 바란다. 교만한 사람은 얼마나 혐오스러운가. 교만함으로 고개를 쳐드는 벌레는 얼마나 혐오스러운가. 교만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으니 멍청하고 어리석고 비참하고 눈멀고 기만하는 그런 불쌍한 벌레가 바로 나로구나. 이걸 탄식했다 그래요. 사단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잠재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또 다른 무기가 뭐냐?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거짓 겸손과 다릅니다. 거짓 겸손은 자신을 비하하지만 교만은 자신을 지나치게 높여서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교만은 자기의 뜻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즉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로 가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죠. 야고보서 4장 6절로 7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셰익스피어는 교만은 교만이라는 거울 외에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다른 거울을 지니고 있지 않다.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오만함과 건방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요. 토마스 아켄피스는 교만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시기와 질투가 가득할 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몰아냅시다. 그 시기 질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참되고 영원한 평화는 겸손한 사람의 마음속에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돌스토이는 인간이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그의 집안은 추악해지고 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품는 삶이라면 교만은 스스로 우월감을 심중에 품고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성경의 핵심적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덕이며 교만은 최대의 죄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권력의 교만, 지식의 교만, 의로움의 교만 등등 여러 가지 교만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권력의 교만은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나는 이 정도 힘이 있어. 나는 직분자야. 나는 이만큼 기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교만, 한마디로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 지식의 교만은 내가 다 아는 거야. 나도 다 들었어. 이 설교 내가 한두 번 들었어. 나 이미 다 알고 있어. 생각하면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교만입니다. 또 의로움의 교만은 자신의 생각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며 판단하는 교만입니다. 결과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요, 유한한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감춰진 잠재력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칼렙 빼놓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잠재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예, 그들은요, 이걸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아니 그들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 때, 이 뭐 하늘에서 만나가 오고 메추라가 내려, 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기적을 경험했지만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고를 품지 못하고 그 노예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골이 장대한 그 사람들만 보고 이미 기가 죽어버렸어. 주눅 들어버렸어. 시편 107편 10절로 14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고맨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지도 못하고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앙드레 지도는 겸손을 생활 철학으로 삼으라. 겸손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이고요, 교만은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옥의 문을 많이 열었습니까? 교만해서 얼마나 지옥의 문을 많이 열었습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할렐루야. 어거스트는 신앙의 요건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 겸손의 틀, 교만의 틀을 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의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히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잠재력의 문을 여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는데요, 예수님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상에 갔어요. 그때 산 아래에서는 이제 그 아버지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막 뛰어들고 막 간질을 하고 거품을 흘리는 그런 아들을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갑자기 그 아버지가 쫓아오더니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는데 못 고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얼마나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로 거품을 흘리면서 나가죠.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으신 것은 왜 이미 받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냐는 거지. 너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천국의 것을 다 줬는데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무능력에 갇혀가지고 답답하게 세상을 살고 있냐. 지금 예수님의 호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능력을 사용하여 권능을 나타내며 잠재력을 펼치면서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이어 무능력한 삶의 이유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0절, 오늘 본문이죠. 이랬을 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또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우리는 왜 안 됐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본문은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과정법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과거 전도 여행 중에 행한 귀신 축출의 사건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그것이 살아있고 온전한 믿음이라면 분명히 놀랄 만한 큰 권능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에 생명력이 없었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이기 바랍니다. 예, 이제 사도들이 움직일 때마다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백성인들을 움직일 때마다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산을 옮긴다는 표현은 불가능한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본문은 어떤 문제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만 있다면 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조차 해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겨자씨 한 알만큼만 해서 겨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시나피는요, 브라시카니그라로 추정되는 식물입니다.
이는 팔레스타인에 많이 자라는 그런 식물로서 그 씨는 겨우 눈에 보일 정도로 매우 작으나 3m 이상 높이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능력의 키워드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복을 깨닫고 누리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보통 날라리가 아니잖아요.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저는 회가 주식이었고요. 유명한 커피숍에 가서 흔들리지 않아서 커피를 하루 종일 마시고 놀고 여행 다니고 참 노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맨날 쇼핑 가고 찜질방 가고, 선생들이 9명 있었는데 선생들 시켜놓고, 정말 진짜 일도 열심히 했지만 참 세상을 누리며 즐기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이요, 1분 1초까지도 아끼게 시켜서 어저께도 찜질방 간다고 갔다가 에휴 시간 아끼지 뭐 하는 마음으로 다시 집에 가서 물속에서 그냥 잠깐 담그고 나와서 그냥 밤새고 설교 준비하고 영상 작업하고, 할렐루야, 영상 하나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영상 4개가 올라갔는데 막 한다고 맘먹으면요 막 몰입합니다. 막 들어갑니다. 어쩌면 쩌? 여러분들이 일주일 열흘 해도 안 되는 건 나는 막 그냥 몇 시간만 쫙 몰입하면 그냥 된다니까. 왠 줄 알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팍 빨려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이런 능력 받아봐. 공부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공부가 저절로. 공부가 막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막 재밌어. 막 신이 나. 아우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성도들에게 더 깊은 영성을 추구하게 만들까? 막 오로지 영혼 살리는 멋진 최고의 엘리트가 되고 싶을 뿐이야. 지금도 충분히 최고의 엘리트 맞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이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를 둔 부모들은 오히려 더 부모들이 영권을 받아 빛을 발하면 그들 자녀들 속에 있는 귀신들이 힘을 못 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내 자식만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내가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이미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이 잠재력은 세상의 시시한 일에 허비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잠재력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기게 하는 능력이요 나아가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잠재력의 문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잠재력의 문을 막고 있는 산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능력이라도 그 능력은 산을 옮기게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기로 합니다. 우리가 옮길 산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내 안에 할렐루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가능의 산을 옮기길 바랍니다. 제자들의 능력을 가로막았던 것은 그들 안에 있는 불신이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고 행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갔죠. 거기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를 어떻게 보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고 보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놀라 마시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이의 제약,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어 잠재력의 문을 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KFC 사장이 67세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KFC를. 그 전 세계에 이렇게 엄청난 기업으로 발전시켰잖아요. 또 미국의 화가 해리 리버만은 미국의 샤갈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화가인데요. 그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놀랍게도 70세가 넘어서부터라고 그래요. 다른 일을 하다가 은퇴하여 마을 노인정에서 체스를 하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그가 우연히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101세까지 살면서 무려 22회의 전시회를 열어 유명한 화가로서 인정받고 명성을 날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늦지 않아요. 지금도. 할렐루야. 오래전 영국에는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교하는 자는 무조건 벌을 받는다라는 법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이 법을 어기고 설교를 하다가 걸려서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지나게 됐죠. 그가 감옥살이 하는 동안 그 부인은 죽고 자녀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제2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존 번연의 철로 역정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날까지 널리 읽히는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스터 키를 가지면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스터 키를 사용합시다. 거짓 겸손의 생각의 틀, 교만의 틀을 다 깨버리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열쇠로 잠재력의 문을 엽시다. 주님이 주신 잠재력을 마음껏 펼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권능을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은 기적의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우리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예,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스터 키, 오늘 시간에 잠재력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개발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안에 주님이 가지고 오신 무궁무진한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 능력을 하나씩 개발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며 주님이 주는 잠재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이 땅에서도 누리며 모든 걸 다스리며 정복하며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항상 천군 전사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잠재력을 개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한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